오늘은 우회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죠. 그러나 인생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고요. 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중간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당한 차를 만나서 오래 지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3이 되어서도 고집스럽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 섬기다가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서 교회를 하느라 분주하게 다니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을 하느라고 제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준인이는 분명히 대학에 들어갈 거다.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모들이, 우리 중고등부의 학부모 형들이, 우리 아이는 교회 안 보낸다. 준인이가 떨어진 거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차라리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낫지,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스러웠던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대로 살고자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하나님 결과가 고작 이것뿐입니까? 제가 대학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한 해는 제게는 어려운 해였습니다. 재수의 길로 접어들었고, 저는 정말 뜨거운 여름철에 부단히 공부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해의 우회도로는 내 인생의 큰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이목이 전부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준인이가 떨어지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정말 그 오만함, 그 다음에 뭔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우회도로였지만은 가장 선한 길이었다고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결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뭔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덜커덕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잘못 결정한 것 아닌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가? 뭔가 좋은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 계획이 뒤틀리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는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오랫동안 아픈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이 막혀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 아픔으로 느꼈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채찍을 드셨는데 그 매를 맞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선지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둠 속에서 걸어갔고 하나님의 매를 자주 맞았던 거예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을 벗기시고 뼈들을 꺾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과 수고로움 뿐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는 곧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듯반듯하게 다듬은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쌓아버렸어요. 내 길에. 할 수 없이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우회도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우회도로가 비극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우회도로를 알지라도 지름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란 오랜 세월을 우회도로를 겪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우회도로를 겪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출애굽했고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애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준인,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네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간합했더라면, 주님아, 너에게 닥친 이 일은 재앙이 아니란다. 이것은 평안이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겠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죠.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타이타닉이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거인이란 뜻이죠. 타이타닉, 거대한 배라는 뜻입니다. 괴물 같은 배죠. 높이가 30m, 너비가 28m, 길이가 270m, 그리고 무게가 46,000톤입니다. 이 배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군함보다도 2배나 더 큰 배라고 합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배였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대의 선박입니다. 이 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1912년 4월 14일 한밤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에 충돌하여 4월 15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이죠. 저도 잘 알고 있는 날입니다. 4월 15일 깨어지게 됩니다. 타이타닉 호가요. 북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유명한 날의 말이죠. 그 배에는 그 배를 설계한 토마스 앤드루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설계자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밑바닥이 깨어져서 침몰하기 시작하자 이 토마스 앤드루스는 위기의 순간에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명복을 입혀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은 정작 구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설계했던 그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로저 브루클리라고 하는 그 음악가, 그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데리고 가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도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계속 연주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은 구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죠.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죽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배를 지키고 같이 침몰한 것입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라고 하는 분은 아이와 여자들 우선이었습니다. 구명보트에. 그래서 아이들이 타고 아내를 태웠습니다. 자기가 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정중하게 뒷걸음질 치면서 여보 잘 가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오. 그 말을 남기면서 그는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다 스트라우스나 또 이시도 스트라우스 부부는 영국의 큰 백화점 사장 부부였는데 구명자리를 안내받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먼저 타십시오. 하고 양보를 하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내인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하녀인 엘렌 버드에게 구명보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네가 타라. 너는 아직도 어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자기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서 하녀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보트를 태우고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선실로 내려가서 그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20세기 사상 최악의 참사의 결과로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약 1500명이 죽고 생존자가 고작 70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글픈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배의 가장 비싼 스위트룸의 가격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방 하나에 약 4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객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초호화 객실 그리고 1등 객실 승객들은 63%가 살아남았습니다. 2등실 승객은 42%가, 3등실 승객은 25%가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리고 1등실과 2등실에 탄 아이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살아남았고 3등실에 탄 아이들은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배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역시 그때에도 돈이 생사를 가름했구나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은 초대형 유람선이 20세기 초에 건조된 것은 그 초호화 유람선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당시 상류사회에서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11명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클라크라고 하는 가정은 그 여행을 위해서 몇 년간 돈을 아끼고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금을 내고는 마침내 대서양 횡단을 위한 여권을 구할 수 있었고 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막내 아들이 개에게 물려가지고 그만 의사가 광견병이 염려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클라크 씨 가족은 그때부터 2주일 동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클라크 씨 가족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들은 사놓은 배표가 무효가 되었고 환불도 되지 않았습니다. 클라크 씨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죠. 그는 제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전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만에 그의 태도는 싹 변했습니다. 그들이 타기로 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회의 도로가 가장 선한 길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회의 도로는 가장 좋은 길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체조 선수였던 한 젊은 여성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체조 선수였던 젊은 여성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제주를 넘으라고 해도 넘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는 수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결혼식에 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녀는 실망했고 좀 더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그 사고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연기되어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이 몰랐던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약혼자가 마약 판매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대상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자 그 결혼을 즉시 취소했고 약혼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불행한 결혼을 할 뻔했는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빨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작은 사실이 갑자기 밝혀지기라도 하면 우리의 감정은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늘 추측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왜 우리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정작 믿지는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눈앞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우회도로를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사역 속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셔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5년 정도를 감옥에서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4시간 365일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왕후 장상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둬놓으셨을까요? 빌립보 감옥, 에베소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이렇게 5개나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그 중에 빌립보 감옥과 에베소 감옥과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잠깐 갇혔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2년간, 로마에서 2년 반 이상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이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앱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감옥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교회론의 가장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어떤 책입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죠. 빌립보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신자의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금 영접하라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개인 서신을 써보낸 것이 아닙니까? 이 4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우회도를 거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길이다. 그 가장 선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길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경책 4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회의 도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인 원망, 불평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회의 도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살고 온 남아공 이야기를 조금 하죠.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테이트라고 합니다.
apart란 말이 이렇게 분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apart. 거기에 이제 명사형 전미어가 붙어가지고 hate란 말이 붙습니다. apart, hate에서 apartheid가 됩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될 무렵에 백인 정권이 공식화한 인종 분리 정책입니다. 흑백 차별을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화한 체제를 가리켜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백 분리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1978년부터 1989년까지 12년 동안 남아공 대통령을 지냈던 P.W. 보타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기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보타 대통령의 별명이 늙은 악어입니다. 잔인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글맞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그의 집권 중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명목으로 투옥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보타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드클라크 대통령입니다. 이 드클라크는 1989년 취임 즉시에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해체하기 위하여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 협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불법 단체로 낙인 찍혔던 흑인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ANC입니다. 아프리카 내셔널 커미티라고 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협상을 벌였고 그 이듬해인 1990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를 석방합니다. 흑인 운동의 국제적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당시 71세의 나이로 27년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석방된 것입니다. 1994년 총선에서 흑인들은 남아공 역사상 처음 있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총 400석 중에 ANC 정당에게 252석을 안겨주었습니다. 흑백 타협으로 만들어진 새 헌법은 의회가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했고 의회는 342년간의 백인 통치를 끝내고 만델라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94년 집권 뒤에 과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넬슨 만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용서한다. 영어로 forgive without forgetting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forgetting 하지는 않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forgive 용서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자기를 괴롭혔던 보타 대통령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 약수를 청하고 보타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 속에서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다 사면하고 용서해주고 그 교도관들에게 자기가 갇혔던 감옥을 관광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맡깁니다. 얼마나 생생한 안내를 하겠습니까? 내가 넬슨 만델라를 이렇게 괴롭혔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생활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겪은 얘기를 그 교도관이 관광 안내인이 되어가지고 로빈 아일랜드에서 지금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은퇴했겠죠. 연로했을 테니까요. 그토록 넬슨 만델라는 너그러운 화해와 포용의 정책을 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종족 간의 갈등, 경제 위기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외쳤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상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평등, 민주주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만델라의 꿈은 뒤에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언제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27년간이나 옥살이를 했으니까 굉장히 허약한 몸이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1세가 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의 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심지어 곡괭이를 들고 돌산을 깨내는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강제 노동은 저의 체력을 또한 저의 인내심을 길러주었거든요. 그렇게 늘 감사했더니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7년이라는 감옥 생활 속에서 그 우회도로에서 넬슨 만델라는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한 것이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훗날 만델라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어려운 과제, 즉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994년 출판된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삶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요셉의 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젊음을 빼앗긴 요셉. 복수할 기회가 다가왔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형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우회도로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번씩이나 대수술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 권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것 없어요.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수술이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었어요. 저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간증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7번의 대수술을 거치고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